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병원을 앓았던,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가 오랫동안 그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변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포기할까? 그만둘까? 에이,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살할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21절 말씀에 이는 제 마음에, 저 여인의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곧 마음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신이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니 없고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랑의 교류를 못 나눠요. 인생에 있어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 새해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신다. 아무도 나한테 상관하지 않지만,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 있고 내 마음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신앙생활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드렸냐? 에이, 나이 들고 뭐 다 이제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끝이지 뭐. 이제 죽을 때만 기다려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또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새해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와서 야, 뭔 새로 시작이야. 개뿔 되지도 않는 말. 목사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 너 나이 들었잖아. 늙었잖아. 너가 그게 그렇게 수십 번 다녀도 너를 알아주는 거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 나라를 알아줘. 예수님 알아줘.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랜 동안 아픈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냥 무던히 그냥 또 올해가 아프고 또 냄새나고 또 저주받고 또 외면당하는 그런 반복된 한 해가 아니라 2021년도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모르지만 내 마음, 내 믿음이 그 겉옷자락만 주님의 그 겉옷자락만 손만 내 손을 만지기만 하면 그게 뭔 일입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새해를 출발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 같이 안심하라. 구원을 얻었다. 네 마음이 그 믿음을 내가 봤어.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마음 중에 하나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출발하는 또 다른 각오와 결단과 또 다른 결심이 되길 원합니다. 이 여인이 마음을 가지고 싶던 이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오랫동안 병고 때문에 수많은 의원, 수많은 병원,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봤겠죠. 근데 안 돼서 오랫동안 이 1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어요. 이 12년은 10년, 11년, 12년, 13년 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12년은 아주 오래된 세월, 아주 오래된 장애물, 아주 오래된 딱딱한 여러 가지 환경들,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방법이 없어. 그냥 뭐 내 인생이거니 하고 살지 뭐. 근데 여러분들 이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그 마음도 또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 한해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할렐루야.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도 가능하시다는 그 방법,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아니, 여태껏 안 되는데 뭐가 돼? 아니, 예수쟁이들이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날릴지 몰라. 왜 이렇게 교회 가면 된다고 자꾸 이렇게 그냥 주입을 시켜? 그래봤자 안 되는데. 그래봤자 어려운데. 여러분, 그것도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그게 그 마음이 결국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모르겠어. 10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지난해에도 기도했는데, 방법이 없어. 그냥 부단히 살아가는 거야. 아니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면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모든 상황이, 모든 여건이 지난해와 똑같이 지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수력이 되뇌겨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별 볼 수 없다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의 치료 방법을 가지고 고치를 받아야 했지만 헛수고했어요. 낫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고치를 받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약을 먹는 방법도, 침을 맞는 방법도,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이런 수많은 방법들, 또 수술도 해봤어요. 근데 그 방법이 이 여인에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좌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여인만이 계십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다 다르지만, 크고 작고 다 다르지만 다 여러분들에게, 왜 나는 이런 가문에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공부해도 이렇게 돌대가는지 이게 모를까? 왜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 포기할 만도 하죠? 네. 오랫동안 그랬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방법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 진리.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 너 특별한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그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뭐예요? 진리는 생명이죠. 그동안은 저 병원 가면 돼. 그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동안은 돈 많이 버는데 이런 방법들을 다 들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어려움이 있네? 그런데도 자꾸 인생에 턱턱턱 막히는 게 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데 이게 새로운 방법이 아닌데, 사실 이게 새로운 방법이 아닌데,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인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 써먹고 그것을 여러분들 합당히 여러분들 인생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이럴 때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까지 똑같이 해봤어. 내가 수도 없이 이 방법을 해봤어. 그럼 그 방법 여러분들 이제 옆으로 좀 밀어놓고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생명의 방법을 여러분 써먹어야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갖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보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있어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멀쩡한 사람이고 튼튼한 남자들만 있어. 근데 이 여인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야. 냄새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 사람이야.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지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온 말마저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마저도 없었던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새로운 방법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병원을 가고, 그동안 의사를 만나고, 그동안 돈을 들이고, 그동안 지식을 들이고, 그동안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모든 좋다 하는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몰라. 포기하고 살아야 될 만도 한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 무리 가운데 수많은 왕성한 그냥 힘 있는 많은 남자들 가운데 건장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병들고 악하고 힘없는 내 여인이 어떻게 갈까?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은 옷만 만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 미신적인 사고 아니야? 라고 핀잔을 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쳐도 아니 그게 무슨 여러분도 이 옷깃을 이렇게 만진다고 나아요? 네? 이거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 아닙니까? 아니 뭐 옷을 만진다고 그게 뭐가 나 이게 옷이 뭐 이렇게 전류가 연결돼가 있는 특수한 뭐 숫자로 만든 건가? 아니 옷자락을 만지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얘기가 이때 흐름에 어떤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옷을 만져봐요. 네, 여러분들 남편 옷을 만져봐요. 냄새만 나지. 네? 아이들 옷을 만져봐요. 뜯어 만져져 있지. 그게 무슨 신비한 일을 해요.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이런 사고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신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사고가 그냥 미신적인 사고로 끝난다는 정말 미신적인 행동일 수가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추운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들어주겠어? 헌금을 한다고 그 헌금이 되돌려 오겠어? 기도한다고 무슨 나아지는 게 있어? 교회 나간다고 좋은 일이 있겠어? 성경 읽는다고 성격이 좋아지냐? 말씀 듣는다고 변화가 되냐? 등과 같은 수많은 속삭임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관해요. 단지 모든 일들이 미신적인 사고다라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미신적인 사고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마음에 예수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미신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 여인한테 있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깨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당시 관습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상인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전염병과 같은 저주받은 병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뿐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깨뜨리고 버리고 예수님께 모험적으로 담대히 나가 고침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죽겠어. 이런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주님이 아시고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미신적인 사고예요. 사실은요. 아니 옷을 만지는데 뭐가 나. 이거 미신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냐.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소문만 들어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여러분들 이 여인이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오랫동안 막혀있고 오랫동안 굳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믿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 마음을 이 여인은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를 들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완료 시제로서 그녀가 마음속에서 그 같은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는 것을 이 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소유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방법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로운 방법, 아니 원래 방법,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계속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전에 96장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시니 우리 기쁨 대신에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조셉 하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 A2에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그거 만들어낸 거야. 이 기독교에 대한 무용론을 막 전파하던 사람이었어. 기독교 타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 우연히 그냥 어떻게 이끌려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참석한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앞에 감격하고 회심하게 돼서 변화해서 와가지고 즉석으로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것,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치는 것,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는 그냥 늘상 듣던 찬송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음률에 맞춰서 그냥 가사를 딱딱딱딱딱 형식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거를 몰랐어요. 이 찬송이 없었던 아주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작시한 사람의 마음은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맞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이게 다 서로 충돌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눈먼 자의 빛이 된대요. 아니, 눈먼 사람이 껌껌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빛이 돼요?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 작시자가 이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시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 새한해에서 아무 방법이 없어, 신앙도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종교적인 행동이야 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파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봉헌 찬송을 할 텐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할 거예요. 이 찬송 하는데 똑같이 그거 아는 찬송이네? 그래, 음질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가사가 안 틀리겠거나 그냥 찬송을 우리가 불러왔어.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따져보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뭔가 씹어가면서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다 힘으로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래. 이 마음이 이 작시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 믿음이다. 그 마음을 쓰는 데 따라서 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이게 새해의 또 다른 여러분들의 결심과 각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싸우는 방법과 요즘이랑은 다르죠? 과거에, 네? 오래 옛날에 싸울 때 어떻게 활로 이렇게 활실을 당겨서 다 조건을 연결해서 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 뭐 역사학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지만 그 군수가 적군을 향해서 다 활을 쐈어요. 그럼 100% 가서 탁막 죽나요?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맞힐지 모르겠어요. 지금 총이라면 직선으로 팍 세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막 조준경에서 탁 뭐 정확도가 좀 더 나잖아요. 근데 총으로도 사람이 움직이는 걸 잘 못 맞춰요. 근데 그 과거에 그 움직이는 사람을 이게 활로 참 그렇게 쏜다? 그리고 맞히고 죽인다?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화살이 명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축구 얘기를 하는데, 축구 90분 동안, 열심히 땀이 나도록 충돌하면서 막 뛸 때, 그냥 뻑 쳐다고 다 저기 골대에 다 들어가나요? 그럼 축구 재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알지. 모든 골이 골문을 흔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고급스러운 패스, 슈팅, 발도 막 정말 어디에 맞느냐, 인프런트로 맞냐, 아웃프런트로 맞냐, 아웃사이드 맞느냐 따라서 공이 어떤 각도로 막 같이 몰라요. 저 선수는 진짜 공을 잘 차는 사람인데 뻥 차는데 이게 골대 맞고 그냥 튕겨나올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걷기에서 몇 번 넘어지냐? 평균적으로 5,000번 이상 넘어져야지 걷는데요.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걸을 때 여러분들 내 새끼들 새끼 막 박수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5,000번 동안 자꾸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 일을 반복해서 그래서 걷는데요.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탈 때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늦게 탔습니다. 근데 자전거 탈 때도 넘어지게 돼, 한 번. 그거 깨져있고, 그거 아플 거 생각하면 자전거 못 타는 거야. 왜? 균형을 처음에 모르잖아. 어떻게 발휘되는지 모르잖아. 방법을 배우면서 타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에이구, 이 화살, 저 사람 움직이는데 어떻게 나? 아이고, 간다. 싸우지 마. 그러면 지는 거예요. 모든 방법이 문을 닫아도 믿음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방이 막혔어요. 법으로도 안 돼. 말빨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악력으로도 안 돼. 협박으로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도 우리 가정, 우리 남편 다 엉망이네? 우리 아들도 그냥 교회 다니기만 했지. 그냥 그 꼴이야.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그냥 침을 튀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부흥을 안 하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만 있네? 우리 마음이 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교회가 부흥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평생 다니는 권사들도 똑같아. 교회 다닌다고 그냥 돈도 못 벌어. 맞아요. 근데 그런 일만 있냐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서 정말 변화되고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의 행복을 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이 12년 동안 오랫동안 혈육병하는 여인이 바로 그동안 그랬어요. 에이, 상국교회 다녀도 뭐 금연국거리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 왜? 문제가 많아서 인생이. 농사를 지면 다 그냥 비가 와가지고 다 들짐승이다. 에이, 몰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다니지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믿음 없이 그냥 채워난 화성스러운 봄 낭비할 거냐? 주님을 겉옷만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구원 얻겠구나. 마음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는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아멘. 아니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왜 이상스럽게 우리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마음을 다 붙잡아서 삽니까? 새해가 됐어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영혼의 구원과 생활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됐어요. 완전히 치료받고 구원받은 존재로 일어서게 됐다는 것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예. 몰라. 예. 부흥회 해도 그렇지 뭐. 송구영신 예배도 에이 그렇지 뭐.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들을 거야.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 마음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국교회 여러분들,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 어떻게 가지실 거예요? 아유, 건강하기 원해요. 돈 많이 벌기 원해요. 물론 그래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같이 있고 사방으로 우기싸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포기한다. 이거 어느한 새해를 출발하는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똑같지 않지만 오랫동안 사고에 묶여서 오랫동안 종교적인 행위에 묶여서 가당치도 않아 라고 포기한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어쩌면 만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셔 여러분 모두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과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 새해를 출발할 때 여인과 같은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